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르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리하면서 몇 번이나 보셨고 유명한 말씀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자족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말하고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낸 것은 바울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이상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은행의 크레딧으로 쌓여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마치 은행에 예금으로 원금과 함께 이자가 쌓여가고 그 있는 그 돈에 의하여서 크레딧이 쌓여가듯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낸 것이 크레딧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가 올 때 우리의 크레딧 점수를 이제 결산하게 되죠.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자들은 이미 왼쪽으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리 크레딧 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크레딧.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17절 다시 보시면 17절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 번 보낸 선교헌금을 잘했다고 말하고 크게 기뻐한 것은 여러분에게 계속 선교헌금을 보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선물이라고 말하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보낸 선교헌금은 천국 통장 예금되어 크레딧으로 쌓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 때 큰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마어마한 해석이죠.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전에 누구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바울 이전에 선교 헌금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정말 성령의 감동이겠죠? 바울에게 선교헌금 보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부터 선교헌금을 했고 다른 교회들은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두어 번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낸 거예요.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크레딧을 쌓였다가 이게 일생 동안 영원토록 딱 한 번 쓰이는데 딱 한 번 써먹습니다. 딱 한 번 쓰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이마에 써붙일지 가슴에 써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크레딧 점수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르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죠?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확인이에요. 영수증 같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르디도를 통하여 보냈습니다. 그때 내가 잘 받았다라고 영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인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다른 교회에서 바울에 대하여 비난할 때 돈만 밝힌다 라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말할 때 내가 사도로서 당연히 너희로부터 그 물질적인 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아직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고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여서 나의 사역비를 썼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오해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주 더 심한 징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히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너희들한테 자꾸 원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전달이죠.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성경금을 에바브로디도가 잘 전달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는 바울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전달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거예요. 왜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서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크게 신뢰한 건 아니었었어요. 무엇보다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돌보라고 로마 감옥에 보냈을 때에 와가지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그 걱정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의 걱정이 아니라 아이고 가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기껏 보내놨더니 아프긴 하고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 담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잘했다, 그것을 나에게 잘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전달한 말은 에바브로디도가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도 받아서 풍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가 풍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풍요 또는 풍족이죠. 그 오해 전달은 지워야 돼요. 에바브로디도가 전해준 빌립보교의 성경금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풍부하다, 풍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네. 정말 객관적으로 풍족할까? 바울이 아니죠. 정말 돈을 쌓아두고 있어서 풍요로울까? 그건 아닐 거예요. 이미 바울이 앞에서 말을 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경금을 얼마 보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미 앞에서 자죽을 배웠던 바울이기 때문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모든 건 자족이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인가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바울 자신을 기억하고 이렇게 선경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 주님의 마음, 또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성경금을 보냈습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는데 여러 차례 보냈어요.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보냈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보낼 것인가? 뭐 그런 기대는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까지 보내고 더 이상 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들이 보내준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그는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가시 때문에 사탄의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치유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긴 게 얼만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대항하거나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라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자랑한다는 말 속에 감춰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돈이 많기 때문에 풍요롭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하고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풍요롭고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모든 걸 받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티오도에 받아 풍족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제물. 여러분, 돈으로서 성경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물이 더욱 놀라운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향기롭다는 것은 번제란 뜻입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향기란 말이 이게 나중에 번역돼서 아로마 이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이렇게 하지만 구약에서 번제는 절대로 향기롭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 날 것을 태우는데 그 냄새가 향기로울 수가 없죠. 예,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가끔 이렇게 짐승 같은 거 태울 때 냄새 있어요. 아주 역겹습니다. 그게 성전에서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양도 태우고 비둘기도 태우고 송아지 태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센 거를 태우기 때문에 하나 태우는 것도 아니고 제사 지는 사람도 올 때마다 그것을 가그 뜨고 이렇게 해서 번제로 드릴 때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리고 재가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향기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향기와 하나님 받으신 향기는 달라요. 그렇다면 선경금은 돈으로 드리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번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선경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을 다시 보세요. 18절에 밑에 부분 보면 그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보세요, A sacrifice acceptable and pleasing to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연락이죠. acceptable, 받으실 만하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만 생각하여 잘 드리려고 했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acceptable 원화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였어요. 우리가 아모스를 얼마 전에 묵상하면서 보셨지만 주일 안식일 때 그들이 말하는 게 복잡해.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월삭 왜 이렇게 많아. 절기 1년에 한 번인데 그게 왜 이렇게 많아. 번패스럽고 귀찮고 과정은 왜 이렇게 귀찮아 하고 예배 때 와서 뭐 했다고요? 사업 구상했다니까요.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때우고
사업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죠.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겨우겨우 16년 만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성전 짓고 난 이후에 말라기에 가보면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이런 예배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목사들이, 학자들이 공부하느라고 그 40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경 캐논에 들어가지 않는 그 성경들 연구하고 막 이러지만 안 본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기록됐지만 그건 정경이 아니에요.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적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라기 1장에서 내가 예배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딱 한 번 예배 받으셨는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를 받으신 것,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받으시는 예배, 억셉터블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내가 기쁘고 그저 내가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이런 예배는 초신자 때 아니면 잘 모를 때. 근데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를 늘 영으로 의식하면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실력과 기술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설과 설교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 받으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에, 예배가 됐던 헌금이 됐던 기도가 됐던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하나님께서 acceptable or not을 계속 영으로 민감하게 살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끼리 굉장히 좋은데 흡족하고 잘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마지막 날에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많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실 터인데, 그냥 몰래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거기 몰려간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그 중에 대부분이 누구다? 그동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말씀 잘 못 배우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외적인 걸 신경 쓰다가 외적인 걸 따라가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분명히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길 다 따라가요. 이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만족한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예배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억셉터블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한번요, 구약의 제사가 실패한 것은 횟수가 적거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실패도 그거예요. 누가 더 좋은 걸 드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은 정성을 다해 드렸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 나의 정성이지, 나의 노력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화났어? 너 왜 그래? 너 감정 다스려야 된다. 너 큰일 난다.
했는데 듣질 않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 다음에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다섯 번째가 이거죠. 산 제물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헌금은 결국은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낸 거예요. 왜? 번제로 드린 거니까. 그 액수가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선교헌금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Reasonable worship. Reasonable worship에 또 다른 번역에 보면 Acceptable worship 또는 지금 이 성경처럼 Spiritual worship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Living sacrifice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성경금 보냈다고 할 때 성경금을 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돈으로 받은 건 바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구약의 번제물 드리듯이 빌립보 교회에 산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자신의 몸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경금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경금을 어떤 돈의 지원, 물질적 지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크레딧 점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산 제물이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려우면 그 이유가 있고 누군가 성경금 보내 돈을 갖게 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거예요. 예배의 종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드는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데 또 우리 깨닫게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 재정을 채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번제물로 드리는 산제물,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성경금을 해석하는 바울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목사로서 그 30여 년 이상 설교했는데 빌립보서를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설교했을 터인데 이렇게 설교했을까? 20년 전, 30년 전 이 본문을 듣지 않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헌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바라보십시오.